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어젯밤도 잘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 장문호 목사님을 통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가 잘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해하기 쉽도록 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저의 마음을 열고 알려주시는 말씀들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계셔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 35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그 즐거운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산상설교에 속합니다. 이 산상설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밀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의로운 삶을 살고도 상을 얻지 못하는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은밀하지 않고 드러내고 하는 일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3가지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께 상을 얻기 위해서 은밀하게 해야 될 3가지 중에 3가지가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학교에 가면 도시락을 싸오게 되었는데, 이 도시락을 싸오면 꼭 자기가 싸온 것만 먹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반찬을 싸와도 혼자 먹으면 왠지 초라하고 가난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가난하고 속절없는 인생들처럼 사람이 혼자 심은 것을 혼자 먹고 사는 듯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자주 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제와 봉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예를 쓰고 티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대단하다라는 인정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답니다. 그가 얻은 인생의 열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겨우 힘들게 거둬들인 열매라는 것이죠. 그게 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고생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그것으로 다라는 것이죠. 이런 구제와 또 이런 봉사는 아무리 해도 하늘에 쌓이지 않는 구제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자라는 나무일까요? 이 나무는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는 나무일까요? 그 화이트 주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리의 나무는 진리 자체의 순수한 열매를 맺으며 그 참된 기원과 성질을 보여준다. 오류라고 부르는 기생식물도 그 열매를 맺히며 하늘에 뿌리를 둔 진리의 나무에서 벗어난 성질을 가진 것임을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리의 나무가 있고 오류라는 기생하는 나무도 있다고 했습니다. 두 나무가 다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근데 진리의 나무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여러분, 어디로 자라는 나무입니까? 하늘에 뿌리를 두고 땅으로 자라는 나무이죠. 근데 반면에 오류라고 부르는 기생식물도 이것과는 다르게 빗나간 성질을 가진 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힌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박힌 사람들이죠. 하늘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땅으로 가지를 뻗으면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이 세 가지 일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하늘의 소망을 두고 뿌리는 씨앗과도 같은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과 땅에 소망을 두고 뿌리면 그 뿌리가 하늘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깊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닿지 못하는 열매, 하늘에 닿지 못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하면 그때 하늘에서 풍성한 상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산상보훈에 이런 정말 멋진 말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의 생애에는 동정심을 가지는 데서 오는 만족스러운 평안과 즉 즐거운 만족이 있다. 영혼 속에 거하시고 사람의 생애에 뚜렷하게 나타나시는 성령은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동정심과 자비심을 불러일으켜 준다. 그대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뚜렷하게 나타나시는 생애는 구제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평안과 곧 즐거운 만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뚜렷하게 나타나시는 생애, 우리 전체 주제인 것처럼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는 만족스러운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구제를 통해서. 성경에서 성령은 자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유됩니다. 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른 비는 메마른 땅에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씨앗이 발아하도록 돕습니다. 또 늦은 비는 추수 때에 곡식이 풍족한 영양으로 차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늦은 비의 역할입니다. 이 비는 메마르고 또 부족한 것을 채우고 풍족하게 하는 것이죠. 갈증을 해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답답함을 느낄 때, 또 돌파구를 찾고 싶을 때 사람들이 성령을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생의 열매가 바로 만족스러운 평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메마른 인생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바람 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은혜를 이기적이고 아주 스페셜한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만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메말랐던 인생에 어느 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족스러운 평안을 얻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산상보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 또 그 마음이 딱딱한 인생에 성령이 임하시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만족스러운 평안, 즉 즐거운 만족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그 중간의 변화 과정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를 빠뜨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만족스러운 평안을 누립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해서 성령 받으면 그 성령 받은 것으로 내 인생에 만족이 생기는 것, 그 결과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딱딱하고 메마른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동정심과 자비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경쟁심이라고 했죠. 동정심과 자비심, 거룩한 경쟁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의 생애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그리스도의 멍에라고 했습니다. 이 봉사의 생애를 살게 하고 이 봉사의 생애를 통해서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만족스러운 평안, 즉 즐거운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즐거운 만족을 얻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동정심, 자비심, 거룩한 경쟁심을 갖게 하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의 생애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주의 생애를 통해서 그 만족 속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을 누리고 즐거운 만족을 얻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은혜를 흠뻑 젖은 사람들은 구주의 삶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즐거운 만족의 원리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이런 즐거운 만족이 필요하시다면 우리는 이 원리를 삶에서 실천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만족스럽기만 바라면 저절로 만족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만족스러운 평안을 누리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동정심과 자비심이 있고 거룩한 경쟁심이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의 생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밀한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평안한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이 6장에서 이러한 구제를 은밀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구제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3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손과 왼손은 가까운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왼손과 오른손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표현은 아주 가깝게 있는 절친한 친구도 모르게 드러내지 않고 하는 구제를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숨기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은밀한 구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은밀한 구제일까요? 저는 이 은밀한 구제를 생각해 보았을 때 두 가지 경험이 생각납니다. 첫 번째 경험은 제가 학교에 교목으로 있을 때 어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너무 일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아이 하나가 했기에 제가 그냥 그 아이에게 했던 친절인데, 근데 그 아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고 고맙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제가 만약 뭐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면 그러면 제가 무슨 손으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악수했는지도 아마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제가 늘 만나는 정말 작은 자 하나에게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은 제가 하고도 잊어버리죠.
오른손이 한 것도 왼손이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적으로 정말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는 행동이 이게 은밀한 구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경험은 은혜로 하는 구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면 나팔이 불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100% 은혜라고 생각되면 그 나팔 부는 것이 조금 쑥스럽고 차라리 내가 한 행동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려지는 것이 더 행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로 하면. 예전에 교회에서 노인 봉사를, 의료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료 봉사를 하면 의사들이 와서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료해주는 것을 받아서 약사들이 조제를 해서 무료로 약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조제된 약봉지를 들고 이름을 부르면서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의료 봉사에서 누가 인사를 제일 많이 받을까요? 예,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바로 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약봉지를 나눠주니까 그 받아가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귀한 일 하십니다, 정말 그냥 가는 분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정말 칭찬을 제가 다 듣습니다. 봉사는 다른 분들이 했는데 칭찬을 제가 다 들으면 제가 뭐 하기 바쁜가 하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할 게 아닙니다, 이 사양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발 날 좀 칭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가려지는 게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면 가려지는 게 행복하죠. 내가 그게 나타나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조금만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인데, 근데 사람들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나한테 공을 돌리면 그건 사양하고 싶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은혜로 하면 감춰지는 게 행복하게 됩니다. 은밀한 구제를 하게 된다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는 구제보다 은혜로 하는 구제는 감춰지기를 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평안한 만족스러운 평안이 있게 하고 또 즐거운 만족이 있게 하는 그런 구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하게 되는 구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구제를 통해서 또 특별한 주머니를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구제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주머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너는 어떤 주머니를 가지고 있느냐, 그 주머니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인자가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는 우편에 양들의 무리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우편에 있는 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 우편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또 되묻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마치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했는데도 한 줄 모르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인자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네 옆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은밀한 중에 행하는 구제라는 것이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자에게 하는 것이, 이게 은밀한 구제입니다. 내가 하고도 잊어버리는 구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가진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상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가지고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과 4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가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했습니다. 기억된 바 됐다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해도 그날에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가진 사람입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할 줄 알고 은밀한 중에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이렇게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천지의 창조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하나님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으며 그의 생애의 모든 업무에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였다. 그는 공무에 충실하듯 가정에서도 신실하였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거나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많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였다. 고넬료가 하는 모든 일에는 믿음의 영역이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그의 순결한 행위와 너그러움을 인정하셨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에게 가까이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순결한 행위에 말씀과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는 그의 주석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베드로를 통하여 값진 진주를 제시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의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베드로, 또 하나의 고넬료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값진 진주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내어놓으시는 값진 진주와 같은 사람, 그들은 많은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값진 진주와 같은 사람들이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값진 진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상보온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봉사 사실을 그대로 매력 있게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극기와 마음의 은밀한 고통을 자비하신 구주께 내어놓도록 하자.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대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즐겁게 갈 길을 가도록 하라. 사람들은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은밀히 진행되는 일들을 끝까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은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봉사의 매력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봉사의 매력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봉사하십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결과들이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매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봉사라는 것이죠.
이러한 봉사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마음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든 사람들이 하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앞길이 암담하고 또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다 드려보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왠지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이유는 우리 수중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가난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이 주머니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생에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즐거운 만족,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즐거운 만족을 언제 또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 평화롭고 행복해서 만족스러운 것,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날마다 나를 즐겁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만족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동정과 사랑, 거룩한 경쟁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게 되면 그 구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든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즐거운 만족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참으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평화로운 만족, 즐거운 만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 결과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밀한 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제를 여러 번 강조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있으니까요. 또 잠언 28장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지 않는 자는 인생에서 그냥 자기가 심은 것, 자기가 먹고 사는 인생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속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구제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밀한 구제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이 말을 우리가 어제 시간에 한 것은 예수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즐거운 만족, 평화로운 만족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숙제는 은밀한 구제를 통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마련하는 것이 오늘 숙제입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 생애가 성령께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생애가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